12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시편 124편 7절에서 135편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4편 7절에서 135편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31편입니다.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좀 편수가 많이 있습니다. 편수가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125편부터 135편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5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126편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주님은 우리를 부요를 다시 주시며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그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한 헛된 수고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 다음에 자식의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행복한 집과 여호와의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의 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적에 대항하는 기도 그리고 원수에 대한 기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30편입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자비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131편은요, 다윗의 시로서 어린아이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성전을 위한 찬양과 또한 다윗과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33편은 다윗의 시로서 형제의 사랑을 담고 있고요.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성전에 섬기는 자들의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5편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양의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131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헛된 영광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않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 만드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건면하는 노래가 바로 131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131편이요, 아주 짧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주 강력한 한방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31편 말씀 먼저 읽으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지금은 왕이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지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능력과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윗만큼 그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더 부강해지긴 했지만 다윗이 초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사실 그것만큼 만들었던 것은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교만해질 수 있죠. 사람이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마 최고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보죠. 그렇게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아까 했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만하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내가 큰 일과 또는 이제 그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도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존귀하게 만드는 것인데 자신의 능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능력은 너무나도 클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다윗은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냥 그 12지파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중 한 사람일 뿐일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높아질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높아진다는 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네, 이 사실을 까먹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죠.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결국요, 교만한 상태, 눈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어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기에 절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만 하지 내가 무언가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령이 정말 고요하고 평온케 됨을 고백하는 이야기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 121편에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데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고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눈도 감지 않으시고 잠도 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데 어떻게 고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고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내가 고요하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도 그랬고요. 어느 순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나 누가 안기려 하면은 울고 난리가 나죠.
특히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을 때는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젖이 문 상태가 아니라 젖을 떼버린 상태라도 그 아이는 어떻게 저 때문에 눈물을 살짝 흘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너무나도 고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평온하고 또한 걱정이 없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언가 할 필요 없이 내 영혼이 너무나도 고요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나도 난리가 아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아직이 아니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요할 수 있다.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다윗이 마무리 짓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요함을 느끼고 있는데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또한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는 고요한 삶을, 너희는 무섭고 두렵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며 마음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걱정이 되시는 것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힘든 일도 많고, 가정의 문제나 또한 직장의 문제나 또한 내 건강의 문제나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언가를 정해놓고 답정너처럼 문제도 물어보지 않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의 그 방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가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만한 자에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고요함,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요했다라는 것,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고요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